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야 5장 14절입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 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다. 아멘. 이것은 살아야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른이에요. 그리고 장군이에요. 그리고 이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장군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장군이에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은 임금님에게, 그 나라의 왕에게 인정받고 신임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나만 장군은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나라를 구원해낸 구국공신이었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은 큰 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병은 어떤 병이었냐면 나병이라는 병이었어요. 이 나병이라는 병은 어떤 병이냐면 몸이 아파도 몸이 썩어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모르는 병이에요. 우리가 칼에 베이면 아프잖아요. 또 가시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가시에 찔리면 아프고 칼에 베이면 아파야 치료할 수 있는데, 나병은 걸리면 제일 먼저 눈썹이 떨어져 나가요. 눈썹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코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입이 삐뚤어져요. 그리고 손가락이 뚝 떨어져 나가요. 얼마나 아플까요? 손가락이 떨어지면 아파야 되는데 아픈 줄을 몰라요. 가만 놔두면 손목이 뚝 떨어져 나가요. 또 가만 놔두면 발목이 뚝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아프지 않아요. 큰 병이에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에요. 적어도 나만 장군이 살던 시대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나만 장군은 겉으로 볼 때는 장군이었고 왕이 인정해주는 사람이었고 부자였고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이었고 남부러울 거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몸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의 집에 종으로 붙잡혀온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우리 나만 장군님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만 장군은 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를 찾아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의 왕에게 부탁을 했어요. 임금님, 저에게 편지를 하나 써주십시오. 제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갈 텐데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내 신하 나아만이 가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시오 라고 편지를 하나 써주세요. 왕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줄 선물을 많이 준비했어요. 마차에 가득 선물을 실었어요. 내 병만 고쳐준다면 이 많은 선물을 줄 거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자 집에 도착을 했어요. 나만 장군님이 엘리사 선지자 집에 도착해서 문을 꽝꽝꽝꽝꽝 두드렸어요. 그러자 그 엘리사 선지자 집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 집에 있는 하인이 문을 열고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그러시는데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는데요. 그리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나아만 장군은 막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냐면,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장군이고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부자고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인데, 아니 내가 찾아왔으면
엘리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나를 영접해야지, 나를 맞아줘야지. 아니, 자기는 나오지 않고 자기 종을 보내서 내게 말을 전해? 화가 났어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그리고 또 나만 장군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선지자를 찾아오면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자기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몸에 상처 있는데 손을 대서 나를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도 한 나라에 힘 있는 장군이 찾아오면 내가 이렇게 많은 선물도 싸갖고 왔는데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장군님 황송무지로서이다, 이렇게 누추한 곳에 찾아오셨습니까? 아, 병을 고치러 오셨군요. 제가 고쳐드리겠어요. 그러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나만 장군의 상처 입은 몸에 손을 대고 이렇게 흔들면서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나만 장군 집에 오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나만 장군이 직접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자기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요,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러면 살이 깨끗해질 거예요. 근데 그게 기분 나빴어. 그게 기분 나빴어.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해? 나를 장군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만. 내가 높은 사람인지 모르는구만. 그리고 화를 냈어. 자기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고 화를 냈어. 그리고는 나만 장군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가자. 우리 아람 나라에는 이스라엘의 요단강보다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씻으려면 우리나라의 강에서 씻지 그 더러운 요단강에서 씻겠느냐. 가자. 그리고는 마차를 몰고 화가 나서 다시 아람 나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람 나라로 가다 보니까 요단강을 지나가게 됐어요. 요단강을 지나갈 때 나만 장군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장군님 병 고치러 오셨잖아요. 병 고치러 오셨잖아요. 만약에 선지자께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렇지. 내가 병 고치러 왔지. 내가 장군이라고 하는 거,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인정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지. 내가 높은 사람이라는 거 인정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지. 내 병을 고치러 왔지.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어린이들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교회 나와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끝까지 신앙생활을 못하게 돼요.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알아주나 못 알아주나, 우리 선생님이 나를 알아주나 못 알아주나, 이런 것만 가지고 교회 나오면 선생님이 나를 안 알아주네, 장로님들이 나를 안 알아주네,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맞아, 나는 병을 고치러 왔어. 병을 고치러 왔다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 말씀을 들어야 돼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차를 세워라. 마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화려한 마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높은 계급장과 군복을 벗었어요. 이걸 벗을 거예요. 목욕탕 물에 들어가려면 벗어야죠. 이것만 벗는 게 아니라 아마 옷을 다 벗었을지도 몰라요.
복구는 요단강으로 들어갔어요. 선지자가 7번 씻으라 그랬거든요. 한 번 몸을 잠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도 낫지 않았어요. 자, 이제 어린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물에 잠그는 신육을 할 때 2번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나만 장군이 그래도 선지자가 7번 담그라 그랬으니까 또 한 번 몸을 쑥 담갔어요. 몇 번?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도 안 났어요. 그대로 아파요. 그대로 병들었어요. 2번이나 몸을 담궜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네. 또 한 번 담갔어요. 3번. 또 한 번 담갔어요. 또 한 번 담갔어요. 또 한 번 담갔어요. 마지막이야. 또 한 번 담갔어요. 7번을 담갔어요. 7번을 담그고 나니까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보들보들하고 부들부들하고 유들유들하고 깨끗해졌어요. 6번까지 담갔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병든 몸이었어요. 나만 장군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담가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5번, 6번을 담가도 아무렇지도 않네.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몇 번 담그라 그랬어요? 7번.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자. 그리고 끝까지 몸을 담궜더니, 끝까지 순종했더니 그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네. 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아이가 자녀가 2살이 되기 전에 자녀의 고집을 꺾지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키울 수 없다고 말했어요. 부모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 부모 앞에 고집 부리지 않는 자녀로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자녀의 고집을 꺾을 수 있을 때 그 자녀가 부모님께도 순종하고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이탈리아에 가면 아시시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무슨 동네? 아시시. 따라해봐. 아시시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 나왔어요.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지 심지어는 이런 적도 있어요. 밤중에 산에서 이리들, 이 여우, 늑대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동네를 쑥대밭을 만들고 갔어요. 그래서 그날 프란시스가 산 위로 올라갔어요. 산 위로 올라가서 산에 짐승들이 막 밤에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짐승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우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늑대 형제들이여, 어떻게 너희들이 사람을 해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전설적인 얘기인데 여우와 늑대들이 나와서 프란시스 앞에 무릎을 조아리면서 미안했다고, 잘못했다고 그러고는 그 마을을 떠났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프란시스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루는 2명의 젊은이가 프란시스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저를 선생님의 제자로 삼아주세요. 그래서 프란시스가 말하기를 제 제자가 돼서 이 수도원에 들어오려면 굉장히 힘든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선생님이 저를 제자로만 받아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프란시스가 말했어요. 그러면 이 바깥에 나가면 배추밭이 있어요. 굉장히 큰 배추밭이 있는데요, 수천 포기, 수만 포기가 심겨져 있는 배추밭이 있어요.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오늘 그 배추를 거꾸로 다 뒤집어 놓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배추를 이렇게 심겨 있는 배추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배추가 살까요? 죽을까요? 예?
뿌리를 다 뽑아버리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죠. 그런데 프란시스가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배추를 다 뒤집어 놓으라 그랬어요. 뿌리를 뽑아서 뒤집어 놓으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가서 아침부터 배추를 뽑아서 뒤집어 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기 시작하니까 뒤집어 놓은 배추가 다 죽기 시작해서 못 먹을 배추가 됐어요. 그 배추가 수천 포기 수만 포기가 있는데 그것을 다 뒤집으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프란시스가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이 많은 배추를 다 죽이다니 말이 돼? 프란시스가 멋진 사람인 줄 알았더니 상식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프란시스의 제자가 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돌아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끝까지 프란시스가 시킨 대로 그대로 다 했어요. 프란시스가 나중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시킨 시험은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나만 장군이 나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나를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나, 이것을 주장하다가 망할 뻔했어요. 나만 장군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데고 화를 냈다가 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은 복된 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람 나라에 있을 때는 소녀, 어린 소녀가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우리 장군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또 화가 나서 아람 나라로 되돌아가다가도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신하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는 얘기를 듣고 아, 그렇지, 순종해야겠다. 그리고는 요단강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복된 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귀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끝까지 순종한다.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내가 끝까지 순종한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럴 때 나만 장군은 고침받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나만 장군이 자기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요단강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병이에요. 이 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새 삶을 얻는 우리 모든 어린이와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